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주와 동일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팔복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설교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말을 아십니까? 같은 침상에서 잠을 자도 꿈은 달리 꾼다. 다시 말해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도 속생각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같은 성경 말씀을 읽고도 각자 사람이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적용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도 다르게 해석을 만약에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기록된 시대의 배경과 1차적인 독자들에게 그것이 무슨 의미였는가를 먼저 이해해야 바른 해석과 바른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해석이 없으면 그와 연관된 주님의 말씀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팔복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1차적인 청중이었던 그때 당시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들었던 제자와 무리들이 가졌던 이해를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말씀의 핵심적인 부분을 먼저 좀 잠깐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팔복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팔복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와 제자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4장 17절 말씀에 그때에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후에 18절 말씀부터 보면 바로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팔복의 첫 번째 복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첫 번째 복에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복에서도 즉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또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이라고 하는 핵심 주제는 이 하나님 나라 즉 죽어서 가는 공간적인 영역의 천국이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즉 주권적인 의무로서의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의미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 그 하나님 나라에 반응해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오죠. 그 침노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선포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에 적극적으로 자기가 반응, 리스판스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 그 나라의 순종함으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주권적인 통치를 받는 그 사람들은 바로 다름 아닌 제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의미는 그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 제자들이 누리는 어떤 독특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인데, 이 복의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행복입니다. 여기서 팔복에서 말하는 복, 우리는 자꾸 이렇게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복을 많이 나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복은 이 건강과 물질이라고 하는 이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자, 즉 다시 말하면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자들, 즉 제자들이 누리는,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행복, 그 하나님과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팔복에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제자의 특징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고, 지난주에 한 가지를 더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되다, 이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심령으로 가난한 자들, 이 옛날 구약에도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왔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베푸시고, 가난한 자는 그 메시아가 오는 심판의 날, 회복의 날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사야서의 예언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 구약적인 배경 속에서 가난한 자들, 그런데 심령으로 가난한 자들은 왜 가난하냐면,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또한 야고보와 안드레도, 야고보와 요한도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너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가리라. 재물과 영생, 재물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을 비교하고 그 재물을 버리지를 못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심령으로 가난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심령으로 가난한 자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것을 버리고, 즉 자기의 소유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졌어요. 그런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런 복이 첫 번째 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복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들이라고 나오죠. 한번 우리 애통하는 자들 4절 밑에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슬퍼하는 자들은, 자 시작. 슬퍼하는 자들은 복되다, 이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 둘째 복 역시 이사야서 61장 2절을 매우 인상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4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한번 교독합시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즉 메시아가 임할 때 변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직접적인 통치를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하되, 이렇게 나왔는데, 자, 그렇다면
애통하는 자들의 의미는 이사야 61장에 비추어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자, 즉 애통하는 자. 여기서 시온에서 애통하는 자들의 애통의 이유, 왜 애통합니까? 시온 즉 예루살렘에서 왜 애통할까요? 이 이사야서 61장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의 압제를 당하고 도시들은 폐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이방 나라의 침공을 받고 폐허가 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들의 애통, 그들의 슬픔은 의로운 자들은 고통을 당하는데 악한 자들은 잘 먹고 잘 사는 상황 때문에 생긴 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압제를 당하고 도시는 폐허가 되는데, 그러나 또 한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고 부와 권력과 모든 것을 누리는, 특혜를 누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철저한 상실감, 또 무력함, 그리고 절망적인 현실에서 나오는 애통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복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시온에 애통하는 자와 같은 처지에 놓인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현 세상 가운데서 탈취당하는 자들이며 압제당하고 고난을 받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면서 제자들은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61장은 이러한 자들에게 종말론적인 약속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현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고대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복에 나타난 예수님의 선언은 미래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이사야 61장이 약속한 이 메시아적 통치는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이미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하나님 나라의 임재,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 왕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그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 모든 병과 악한 것을,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현재 세상의 상황으로 애통하는 이 제자들이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약속된 메시아적 통치를 종말의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도 누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복되다, 그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제자들의 애통, 제자들의 슬픔은 구약 시대와 유사하면서도 구별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애통의 근본적인, 그러니까 이 슬픔의 근원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에서 나타난 이 구약의 애통, 슬픔은 직접적으로 이방 나라의 압제 그리고 착취이지만 근원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이방 나라를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 또 산 위에 올라가 있던 이 무리들은 그들의 애통은 주님을 따라가려는, 즉 주님께 순종하려는 그런 상황에서 비롯된 어려운 상황이 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주님과 닮은 삶을 살겠다고 하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슬픔과 애통의 상황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애통한다, 제자들이 슬퍼한다면 그것은 제자들 자신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적절히 받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 슬픔 그 자체가 행복을 의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애통하고 슬퍼하는 게 행복, 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아이러니한 그런 역설적인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애통해야 하는 현실적인 상황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제자들이 자신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신분을 확인해 주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제자들은 애통함 가운데서도 그것이 내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현재성, 그 현존의 의미를 깨달으며 역설적인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둘째 복의 결론은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제자들이 이 슬퍼하는 가운데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 행복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3절과 맨 마지막 10절 첫 번째 복과 마지막 8번째 복은 시제가 현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나머지 둘째 복에서 7째 복은 그 시제가 미래형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제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인 완성을 소망하는 그런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현 세상에서 여전히 애통하는 자들, 슬퍼하는 자들로 묘사된다는 점은 현재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이 아님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임한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성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완성이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죄와 고통과 죽음을 제거하시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 주실 것입니다. 그때 애통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그분이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미래적인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도 없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현 세상 가운데 모든 위로를 받기를 기대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 세상 가운데서 자신들이 애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예수님은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처한 현재적인 상황이 앞으로 그들이 받게 될 궁극적인 위로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늘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 사이에 그 긴장감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네. 자, 세 번째 복을 한번 우리 온유한 자들인데 5절 우리 쉬운 성경으로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온유한 자들은 복되다. 이는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 세 번째 복은 시편 37편 11절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시편 37절 11절 말씀은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정확히 이 시편 37편 11절 말씀이 온유한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온유하다, 우리도 온유하다는 그 표현을 좀 자주 쓰지는 않지만 가끔 쓰죠. 아, 참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다, 참 온유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쓸 때 이 강하기보다는 부드럽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죠? 뭔가 순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리고 뭔가 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것보다는 약간 좀 수동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 예, 착하고 그렇죠, 부드럽고 약간 수동적인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온유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억압과 착취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낮은 상태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캐릭터,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낮은 위치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온유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께 겸손히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온유한 자들은 이 첫째 복의 가난한 자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과 마찬가지로 이사야서 61장 1, 2절에서 약속된 이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온유한 자들로 특징 지어지는 이 제자들은 이미 행복한 자들로 선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들은 복되다, 이미 행복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온유한 제자들은 비록 자신들의 현재 상태가 이 제자라고 하는 이유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로 세상적으로 지극히 낮은 위치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에게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미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역설적이지만 그들은 그 때문에 기뻐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여기서 이 애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지금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들어가지 못한다. 자,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어린아이라고 할 때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순진하다, 그렇죠? 착하다 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팔복에서 세 번째 온유한 자들에서 쓴 온유라고 하는 의미와 같이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극히 낮은 위치에 있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다, 이 온유한 자다, 이런 온유한 자의 복이란 결론적으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인 완성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땅을 상속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부드럽고 순한 사람, 어린아이 같은 순진한 사람, 착한 사람, 이것이 아니라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 자기가 뭘 주장할 수 없는 사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 어떤 계급이 굉장히 낮은 사람, 그래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린에게 의존, 부모에게 의존적으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바로 그 의존적이라고 하는 특징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의존적이 낮은 위치에 있지 아니하면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을 복은 뭐예요? 땅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다. 땅이요? 땅 좋죠. 땅 정말 많으면 참 좋습니다. 이 부동산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땅이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그 부동산, 그 땅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땅은 물론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영토를 지칭합니다. 그때 당시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1차적인 청중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메시아적 통치가 성취되는 이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런 의미에서는 새로워진 땅,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왔을 때 말하는 그 땅은 무엇을 말하느냐? 즉 하나님의 유업 또는 기업으로 표현되는 단어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곧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통치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본다면 이 온유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그 나라를 상속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렇죠? 그 유업을 있는 자, 우리는 상속자다라고 하는 그 땅이 부동산은 아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다 또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받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신분 때문에 가난하고 낮은 위치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이라든지 어떤 위치, 신분적인 계급이랄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가난합니다. 그리고 위치가 낮습니다. 아무런 권세를 부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래서 온유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고 현재도 복되다, 현재도 역설적으로 행복하다라고 하면서 또 나아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때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특권들을 누리는 높은 위치에,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 그 나니아 연대기라고 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죠. 그 원작이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그 쓴 것을 이제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뭐 이렇게 사자가 뭐 예수님의 그 좀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이 마지막에 이제 그 나니아 연대기의 주인공들이 뭔가 이렇게 그 자기의 지위를 받고 뭔가 나라를 이렇게 통치함을 받는, 이 권세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영화가 마무리되죠. C.S. 루이스는 정말 그 교수, 신학교 교수이기도 하고 평신도로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쳤던, 기독교에 영향을 미쳤던 굉장히 귀중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니아 연대기의 그런 그 영화의 그 스토리 속에서도 그런 기독교적인 철학과 신학적인 사상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나타나는 것은 이 12고우를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다. 이 너희도 같이 함께 그 위치에 오를 것이다라고, 이 온유한 자들,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난해지고 위치가 아무것도 없어서 낮아진 자들, 그들은 복되다. 땅을, 즉 유업을 상속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되다. 이는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자, 넷째 복 역시 이 구약의 사상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시편 107편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이 5절에서 줄이고 목마른 영혼을 이 시편 기자는 소개를 한 후에 9절에서는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라고 지금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줄이고 목마른 영혼들은, 그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만족시켜 주시고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실 것이다 라는 결론입니다. 자, 이 구조는 이 넷째 복, 이 지금 네 번째 복에 아주 매우 인상적으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망을 이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표현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매우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여기서 그 열망의 대상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 자,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적 통치, 그 예수님의 다스림으로 주어진 선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와 하나님 사이의 새로운 인격적인 관계에 의거해서 나타나게 되는, 즉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열망하는 의와 그 하나님 나라의 사이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제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통치를 시행하셔서 자신들의 삶과 관계들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적극적으로 고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자, 이 제자들은 굶주려 있어요. 의에 목말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자신들이 실제로 그처럼 의에 굶주려 있고 목말라 한다면 그것이 제자들의 신분을 확인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또 따라서 그들은 그 자체로서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 이제 로마서에서 나오는 자기 의라고 하는 그 의는 자기 행위에 의한 자기가 갖고 있는 뭔가 자부심, 자긍심, 뭐 어떤 이런 프라이드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뭡니까? 영적인 굶주림.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분을 찬양할 때, 그분을 기도할 때 그분이 내 영혼에 채워주시는 그것을 사모하는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의라고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에 굶주렸다면, 그 의를 사모한다면, 그 의를 구한다면 그들은 뭡니까? 그 자체로서 이미 제자이다라고 합니다. 그 제자들은 조건과 환경에 관계없이 이미 복되다, 행복하다라고 주님은 선언하신 것입니다. 의에 목말라 있으십니까? 의를 구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속한 주님의 제자들이고 여러분들은 복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체로 우리가 그 목말라 하는 그 자체로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또 이 그들의 행복은 현재적인 상황뿐만이 아니라 미래적인 보상이 있다는 것을 또 약속해 주십니다. 진정한 배부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제자들이 더는 의에 굶주리거나 목말라 할 이유가 없을 때 완전히 경험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복입니다. 자비로운 자들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비로운 자들은 복되다. 이는 그들이 자비를 입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다섯째 복이 제시하는 자비로운 자들은 마태복음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질 주제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자비에 대한 강조는 예수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수많은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신 주님의 행동을 통해서도 잘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비를 베풀어야 할 사람들에게 마땅히 가야 할 것뿐만 아니라 원수들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져야 한다고 예수님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팔복에 뒤이어서 이렇게 바로 조금 있다 나오는 말씀이죠. 한번 한 절씩 여러분과 제가 한번 교독해 봅시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비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 가다가 은행 앞에 서 있는, 아니면 이 그로서리 스토어 앞에 서서 이렇게 좀 플리즈 써 뭐 이렇게 뭐 $20 아니면 뭐 $10 이렇게 그런 사람에게 그래 자비를 베풀자, 이게 아니라요,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비유를 마태복음 18장에서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거기서도 예수님은 자비와 용서가 모든 제자들,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기대되는 제자도의 본질적인 특징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자비를, 용서를 베풀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용서할 만한 사람, 사랑할 만한 사람, 정말 예쁜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수에게도, 우리에게 무난하지 않고 인사하지 않고 우리를 거절하는 사람에게까지도 베풀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본질적인 특징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베풀 수 있는 능력과 임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즉 1만 달란트에 관한 엄청난 돈에 관한 액수에 비교될 만한 죄를 이미 용서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서가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자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100달란트, 100달란트가 100데나리온 조금의 빚을 진 사람을 탕감해 줘야 한다. 그것이 1만 달란트 빚자의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프게 한 사람, 우리를 서운하게 한 사람, 우리를 상처 준 사람을 분명히 우리는 용서해야 하며, 그것이 제자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어야 하며, 또한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제자들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제자들에게 이미 부여된 능력을 사용하는 의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 용서를 통해서, 자비를 베푸는 것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 따라서 사실로 그 제자들은 이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의 복 중에서 이 치유와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서 누려야 할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제자들은 이 미래의 마지막 심판 때도 하나님의 결정적이고 영원한 자비, 즉 용서를 입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만이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 자비를 베푸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은 지극히 중요한 약속인 것입니다. 자, 이제 6번째 복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복되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 6번째 복의 언어와 사상은 시편 23편 3, 4절을 인상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자, 이것이 6번째 복의 구약적인 배경입니다. 이러한 배경에 비추어 볼 때 마음의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전적인 진실함과 나누어지지 않는 충성심을 뜻합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서 속으로는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이 행동과 마음이 일치된 것을 의미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주님의 제자는 하나님 한 분께만 관심을 두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행복한 자들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복되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것은 마음이 깨끗한 그것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충성된 마음, 나뉘지 않는 마음, 주님을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리고 우리의 행동과 마음이 일치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도 누리게 될 약속이 이 마음이 청결한 자들에게는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자주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세 구절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출애굽기 3장 6절에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했다라고 하죠. 자, 출애굽기 19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자, 33장 20절 출애굽기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자,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죄 있는 사람은 뭐예요? 곧 거기서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구약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직 하나님께 선택된 특별한 자만이 그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모세 같은 특별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시편 말씀에 보면, 시편 11절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정말 모세와 같은 특별한 선지자의 특권을 누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특권이 이제 뭐요? 제자들에게 주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뉘지 않는 마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중심된 제자들, 이 청결한 마음을 가진 제자들이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을 영원히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가 임재할 때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22장 4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를 지금 산에 오르셔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사실 4사람밖에 없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4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4사람, 그리고 12제자는 그 나중에 10장 이후에 가서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세우시는 장면을 봅니다. 지금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자들과 함께 무리들이 이것을 함께 듣고 있었다고 마태복음은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광스러운 제자들,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그곳 속에 들어온 제자들이 누릴 그 복을 듣고 있는 다른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